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성적표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취업할 때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 때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써준 추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 빌릴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이걸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이제 전셋집도 구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할 때 비로소 세상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일자리도 그렇고 뭐 은행 대출도 그렇고 다 증명, 온통 증명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증명서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추천서였는데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추천한다, 이 뜻이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 추천서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을 요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의 뿌리가 되는 친정 같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적통성은 우리에게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에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교사 중에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뭐 이방인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하고 뭐 부활이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런 추천서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따로 사도로 세우셨고, 게다가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를 어느 교회가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파송을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사도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도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서 그는 지도자로서 권위가 없다,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선동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들이 일부 생겨났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추가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오히려 이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참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한 게 옥중서신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 안에서 더 질고를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추천서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말들이 들리니까 그거를 비유로 해서 또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 요약하면 뭐겠어요? 나한테는 추천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돼서 오늘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사역의 증거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살아있는 추천서다 이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편지라고 했죠, 그죠? 이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편지였을까? 같은 이치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대조를 하고 있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가 말하는 돌판에 쓴 것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이거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구약의 율법이 돌판에 쓴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반면에 이거에 대조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육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쓴 것.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당연히 성령으로 쓴 거겠죠, 그죠? 모세로 대표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옛 언약이잖아요, 그죠? 신약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의 마음판에 쓴 것.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31장 33절인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원래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다고요? 돌판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있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판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 은혜, 그분의 사랑을 새겨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뭘까요? 편지 왜 쓸까요? 나 혼자 보내고 쓸까요? 아니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읽으라고 쓰는 게 편지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읽을 것을 기대하고 쓰는 글이 바로 편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 어떻게 합니까? 종이로 된 성경, 이 책으로서의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런 책이 있다 들어봤지만 안 읽잖아요. 돈도 비싸고.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성경 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게 뭘 읽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읽는 거예요. 우리를 읽는다고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표정 이런 것들을 다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도 하고, 못하면 이제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모습, 나보다 약한 자, 긍휼히 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통해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알겠습니까? 배우자와 부모의 헌신과 사랑,
그들의 삶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날씨도 덥고, 핑계를 한번 대보자면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 자주 이제 좀 혼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까, 저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핑계는 날씨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좀 그런 인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어떤 편지를 읽었을까? 시기와 미움, 불평, 원망,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그 편지를 우리에게서 읽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분의 성품,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서 읽었을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온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고, 이로 인해서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자격과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충분함, 능력, 자격,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행하기에 충분한 자격과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가 기록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펜도 종이도 스스로 움직여서 글씨가 써지지 않습니다. 편지 자체도 스스로 인격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는 자가 펜을 쥐고 잉크를 찍어서 써야 편지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그냥 한낱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는 스스로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시는 분은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한 역사와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교회를 섬기다가 낙심하고, 요즘 뭐 많이 쓰는 말이에요. 번아웃을 겪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자꾸만 자기 스스로 채우려고 하니까 내 지혜와 열심과 내 의지와 이런 것들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인데 자원을 자기 안에서 퍼다 쓰니까 바로 고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섬기고 자기 지혜로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자기의 만족과 능력과 자격이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것은 우리 힘으로 그 일 하라고 등을 떠미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명령은 전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같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라는 뜻이에요. 뭐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다는 것이.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마르지 않는 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큼밖에 못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일도 얼마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6절부터 9절 좀 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을 선명하게 대조하려고 누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를 끌고 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뭐가 났다고 돼 있어요? 광채가 났다. 광채가. 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능히 그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율법의 직분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율법 주셨어요? 아니죠. 그죠?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결국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이 율법 조문에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렇게 돼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온 모세의 직분을 두고 정죄의 직분 이렇게 부르는 걸까?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이게 단서가 붙죠. 뭐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자에게는 이 율법이 그런 저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의 얼굴에 났던 광채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없어질 영광 아니겠습니까? 모세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복음과 성령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는 게 아니고 죄인을 의롭게 만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요.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며 살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과 율법의 잣대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죽이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면 어떤 집단에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영혼들은 상처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로운 법, 사랑과 용서의 법, 복음, 이것으로 이웃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한 자를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런 놀라운 용서로 품어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에 갇혀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찬란하고 영원한 살리는 영광의 도구와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영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과 소명감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원이 우리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이력서 없이도, 지체 높은 사람의 추천서 없이도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그분의 편지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격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삶을 멈추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영원한 영광의 직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모든 삶과 또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